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서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데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2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사투 자손이 9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바니 자손이 642명이요. 자, 35절로 가겠습니다. 35절입니다. 스나 자손이 3630명이었더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수울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레위 사람은 호다이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간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악굽과 하디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자, 이제 58절로 가겠습니다.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아단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누고다 자손이라. 모두 65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 다리기요 은이 5천만 회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닌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자, 이제 에스라서 2장에 들어오면 사람 이름이 계속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지루한 성경 본문입니다. 더욱이나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상관도 없는 정말 낯선 그런 이름들입니다. 아주 먼 옛날 낯선 사람들의 이름이기 때문에 더 지루하고 또 이 이름들을 아주 집중해서 눈을 부라리고 읽어도 읽기조차 어려운 그런 이름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도대체 이런 이름들을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길래 집어넣었는지 사실 이 낱낱이 연구를 해봐도 도무지 다 알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본문입니다. 도대체 이 많은 이름들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이름들을 하나하나 우리에게 소개하는 그런 의미는 무엇일까? 사실은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루한 이 명단이 느헤미야서에 가면 또 나옵니다. 느헤미야서 7장에 보면 이 내용과 똑같은 거의 같은 뭐 사람 이름이 약간 달라지기도 하고 숫자가 약간 달라지기도 하지만 거의 똑같이 거의 같은 길이의 문맥이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우리 한국어를 쓰는 우리 한국 사람에게 그렇게 중요하게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는 걸 보면 참 중요한 그런 본문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그 시대, 그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 이 명단은 굉장히 중요했던 그런 명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뭔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보니까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자손이라는 말입니다. 자손. 히브리어는 벤. 90번이 넘게 나옵니다. 이 벤이라는 말을 어떤 데에서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보면 이 자손들이라는 말이 더 많이 나오는 것이죠. 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지 50년이 지나서 거의 한 20년에 걸쳐서 1차와 2차에 걸쳐서 돌아온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명단을 낱낱이 적어놨는데 그 사람들을 바로 누구누구의 자손이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자손들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에스라 1장에 이제 이 에스라서가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이렇게 하면서 에스라서가 이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셨던 그 약속, 포로로 잡혀가긴 하지만 그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그 말씀, 그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 에스라서가 보여주면서 시작하고 있는데, 바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 나타난 사람들, 그 현장에 나오는 그 주인공들, 그 사람들의 명단이 지금 2장에 나와 있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별 의미가 없는 그런 내용일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명단입니다. 그들의 자손들입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어쩌면 증거로 삼아서 이렇게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막연하게 전체 한 5만 명 정도 이렇게 왔다 이렇게 하지 않고 아주 낱낱이 4만 몇천 몇 명이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나라의 그 사초를 기록했던 사관의 그 심정으로 이 자손들 이름, 이 자손들을 하나하나 그 숫자를 다 기록해 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지도자들을 소개하고 또 그리고 나서 일반 백성들로부터 시작해서 제사장, 레위인, 또 성전 예배에 필요한 그 사람들, 성전 예배를 봉사하기 위한 그 노예들 명단을 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려 50년 내지 70년이 지난 후라서 아마도 그 당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거의 다 죽거나 아니면 많이 연로해진 그런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그 고향을 떠났던 그 사람들은 거의 돌아오지 못하고 거의 대부분 그분들의 자손들이 돌아왔을 것인데,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 누구누구의 자손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숫자를 아주 정확하게, 가능하면 정확하게 모든 자료를 동원해서 다 조사해서 다 정확하게 기록하려고 했던 노력의 흔적이 보입니다. 저희 가족이 이제 선교사로 전주를 떠나서 선교제를 떠난 지가 지금 19년 됐습니다. 19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많이 변해 있습니다. 제가 떠날 때만 해도 지금보다는 한창 때였죠. 지금은 돌아와 보니까 지난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큰애는 이제 막 말하기 시작할 때 떠났는데, 그리고 우리 딸아이는 막 걷기 시작할 때 이제 떠났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덧 둘 다 이제 대학생이 되어서 독립시킬 것을 고민할 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바벨론에 잡혀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두세 배가 긴 무려 50년, 70년의 기간을 타국에서 지낸 뒤에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보내 있었을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을 받고 이렇게 돌아왔지만 그 고향은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 자기 조상들이,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들이 얘기했던 그 고향과는 사뭇 다른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분들이 떠날 때, 그 사람들이 떠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오늘날 이민을 가거나 뭐 이사를 하거나 아니면 선교지로 가는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선교사들이라고 해도 제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선교사들이라고 해도 선교사들이 해외로 나갈 때는 미리 그 나라를 공부합니다. 그 나라를 리서치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가까운 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리 가보기도 합니다. 그 나라 상황이 어떤지, 또 아이들 학교는 어떻게 보낼 것인지, 그 나라에서 가서는 뭘 먹고 살아야 될 것인지, 그런 것들 다 미리 조사를 나름대로 합니다. 뭐 저희가 떠날 때는 뭐 거리가 너무 멀기도 하고 아제르바이잔 너무 멀기도 하고 또 비행기 값도 너무 비싸서 뭐 미리 답사하는 것은 생각지도 못하고 그냥 무작정 떠났지만 가까운 나라는 그리고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으로도 많이 검색해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인터넷도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보도 그리 많지 않아서 그냥 무작정 떠난 거죠. 나름대로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열심히 조사는 하긴 했지만 막상 가보니까 다른 게 참 많았습니다. 잠시 여행 가는 것은 즐겁지만 또 가서 사는 것은 또 차이가 있지요. 그런데 그 당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전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외침을 받아서 갑자기 짐 싸들고 짐도 제대로 싸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음의 준비도 제대로 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이들에게 미리 마음의 준비도 시키지 못했을 거예요. 정서적으로 준비를 시켜야 될 터인데 우리가 이제 어느 나라에 가서 어떻게 살 거다 이런 얘기 전혀 하지도 못했죠. 무작정 그 바벨론 군사가 데리고 가는 대로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르고 따라갔던 그 조상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상들이 얼마나 큰 한이 있었겠어요.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거리가 약 1400km라고 합니다. 그 당시엔 비행기도 없고 자동차도 없기 때문에 다 걸어갔어야 되겠죠. 그래서 8주에서 10주 정도 걸리는 그 거리라고 합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갔기 때문에 또 중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더 많은 시간이 걸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2달 정도 걸려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긴 여정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자기 목숨이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그 군사를, 그 바벨론 군인들을 따라가야 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렇게 바벨론에 갔습니다. 바벨론에 가서 뭐 바벨론 사람들이 환영을 했겠습니까? 현지인들의 환영을 받을 리는 만무했습니다. 멸시와 천대, 기껏해야 허드렛 일에 나왔고 근근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정도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노예로 시작하는 그런 해외 생활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살았던 그런 자기들의 모습, 그 조상님들의 모습,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그 긴 시간을 이국 땅에서 살아가면서 죽어갔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고난 속에서도, 그런 역경 속에서도 살아남아 있는 자들, 특히나 신앙으로 살아남아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20년에 걸쳐서 1차, 2차에 걸쳐서 돌아왔기 때문에 처음에 한꺼번에 다 돌아온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던 그 분위기와도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유다 사람들이 다 돌아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그 일부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하면 무려 5만 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몇천 명도 아니고요. 선발대로 몇백 명이 온 것도 아니고 무려 5만 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이 포로로부터 돌아왔습니다. 대개 이 명단은 대개 이 성인 남자들만 나오기 때문에 여자들, 아이들까지 하면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 성전 재건을 위해서 돌아오게 되는데 그 안에 보면, 명단에 보면 제사장, 레위인, 또 노래하는 아삽 자손들, 문지기들, 이 성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성전에 봉사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숫자적으로 많지는 않지만 이 사람들이 그 역경 가운데, 그 포로 생활 가운데
유지하고 보존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63절에 보면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없었기 때문에 그 총독은 통치자는 총독들은 이 제사장 직분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없었지만 그 역할은 감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사는 하지 못했지만,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는 없었지만 그 제사장 직분은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 명단에 보면 맨 앞에 보면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짝을 지어 나와 있고, 또 느헤미야와 스라야, 이 스라야를 어떤 학자는 에스라의 다른 이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정치적인 통솔력을 가지고 있는 스룹바벨, 느헤미야 이런 사람의 명단과 동시에 그 제사장 출신인 예수아와 스라야 이 사람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이 정치적인 지도자와 종교적인 지도자가 같이 쌍을 이루고 그 이스라엘 유다 민족을 유다 백성들을 이끌었던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에스라서를 쓴 에스라는 제사장으로 학사로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과 이스라엘 구속 역사를 아주 잘 배우고 또 그로 인해서 아주 큰 부흥이 있게 된 것을 저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어쩌면 완전히 기울어버린 그들의 운명, 완전히 멸망한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 같은 그런 민족이었지만 그 다음 세대로 그 신앙이 전수되었던 것을 이 자손들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욱이나 이 에스라와 같은, 느헤미야, 에스라와 같은,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같은 그런 민족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위기 가운데 있었던, 그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 민족이 회생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합니다.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유럽 교회, 미국 교회, 중국이 지금 선교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중국 교회도 굉장히 급속하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국 교회도 곧 위기가 찾아올 것이다 라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쥐락교가 위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우리 한국교회는 유럽교회, 미국교회를 따라가지 말아야 된다, 그런 전철을 밟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당히 많은 분들이 우리도 유럽교회 못지않게, 미국교회 못지않게 문을 닫는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고 심지어 이단에게 팔려지는 그런 교회들이 하나씩 둘씩 야금야금 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주일학교 숫자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던, 전혀 예상치 못하게 침략을 받아서 끌려가던 그 유다 백성들, 그들에게 기다렸던 것은 정말 불확실한 미래였습니다.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보다도 더 불확실한 그런 미래였습니다.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인생을 계획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고, 자녀들을 위해서 뭔가 남길 것도 없고, 어떤 자랑거리도 내세울 게 없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50년이 지나고 70년이 지난 후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스룹바벨, 예수아, 느헤미야, 에스라, 또 에스더, 이런 민족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어쩌면 그 역경 속에서도, 그 고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자기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고, 또 포로 신세로 있었지만,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는 그 약속을 희망으로 삼고 그 희망을 놓지 않고 살았던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교회적으로 봤을 때 막막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도 어쩌면 우리의 유일하신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약속을 믿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주일학교가 약해진다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럴수록 적은 수이지만, 적은 수일지 모르겠지만 보다 더 진지하게, 보다 더 세밀하게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 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더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세대 교회가 회복된다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우리 세대에 회복될 수도 있으라고 기대하지만, 우리 세대에 회복되지 않는다고 해도 다음 세대를 기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현상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때 교회를 회복시키고 부흥하실 터인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신앙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꾸준히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도 희망을 잃지 않고 꾸준히 준비한다고 하면 어쩌면 우리 시대, 어쩌면 이 다음 세대에 이 교회를 회복하고 부흥이 찾아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동일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한국교회에 대한 염려들이 많습니다. 또 주일학교 숫자가 줄어든다고 많은 염려들 합니다. 하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살 때 그때는 더 희망이 없었고 더 낭만 가운데, 더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았던 것을 저희가 기억해 봤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어쩌면 희망이 다 없어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굳게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힘써서 주님을 찾는, 우리 하나님을 찾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가능하다면 우리가 사는 이 세대에 부흥이 있길 원합니다. 하오나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우리 세대가 아닌 가능한 한 빠른 세대에 이 교회의 부흥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줄 알고 그 희망 가운데 우리가 오늘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의 삶과 인격을 재조명하고 재조정하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